성경 창세기 38장입니다. 37장 29절부터 끝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다 찾으셨나요? 29절부터 3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이 돌아와서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와서 가로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취하고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 채색 옷을 보내어 그 아비에게로 가져다가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얻었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이 아닌가 보소서 하매 아비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요셉이 정령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미디안 사람이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더라. 아멘. 5월 시간에는 창세기 37장 29절로 3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르우벤이 나오죠. 29절에 보니까 르우벤이 돌아와서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에 요셉이 없는지라. 자,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세우셨죠. 그 다음에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4명의 부인과 12명의 아들을 얻게 되죠. 그 아들 가운데에 가장 사랑하는 부인 이름이 라헬이죠. 라헬의 그 아들이 또 이름이 뭐예요? 요셉이 되죠. 가장 사랑하는 여인. 이 한 여자를 위해서 7년 그리고 또다시 7년 14년간을 무료로 봉사했던 자가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이 사랑의 대상에 가장 자기가 아꼈던 아들이 요셉이란 말이죠. 그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해와 달과 별들이 나를 위해서 절을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꿈은 내 볕단이 있고 형들의 볕단이 내게 절을 합니다. 이런 꿈들을 꾸게 되죠. 그래서 이런 꿈을 꿨을 때에 가뜩이나 요셉은 가장 사랑하는 부인의 아들로서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답니다. 채색 옷도 입히고 예쁜 옷도 입히고 굉장히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가 말하고 있는 내용도 가만히 들어보니까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을 하고 있죠. 형들이 너한테 절을 한다. 아버지와 엄마가 너한테 절을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꿈을 꾸니까 요셉에게 그 형들이 갖고 있는 마음은 좋은 마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7장입니다. 37장 3절입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아버지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형들에게는 미움의 대상, 시기의 대상, 질투의 대상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요셉이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윗절을 보세요. 2절 말씀 봅니다.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첫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구하였더라. 요셉도 하고 있는 일들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있어요? 형들의 허물들을 고자질하는 일들을 하고 있죠. 그러면 생겨먹은 것도 요셉이 영화를 보면 요셉은 굉장히 잘 나와요. 멋있게. 애니메이션도 보면 그런 걸로 미뤄봤을 때 요셉은 생겨먹은 것도 잘생겼고 아버지한테도 사랑을 받고 있고 그리고 채색 옷도 입혔는데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형들의 잘못을 쭈르르 달려가서 아버지 보세요, 형 이거 했대요. 우리 둘째 같아요. 아빠 언니 이거 했대요. 웃긴 녀석이에요 진짜.
아무튼 그렇게 고자질을 잘해요. 꼭 막내들이. 진짜입니다. 저도 막내라서 저희 누나들의 허머들을 많이 고자질했습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생긴 것도 이러고 대하는 채도 그런데 하고 있는 일들도 더 밉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봤을 때 요셉에게 곧지 않은 그 시선을 갖고 있었고 또한 그가 꿈꾸고 했던 이야기들이 다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죠. 자, 5절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함해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더라. 꿈도 보니까 심상치 않은 꿈들, 형들이 절하고 뭐 해와 달들이 변하고 자기들보다 높아지는 위치에 가니까 형들의 마음이 갈수록 더 안 좋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명을 받아서 멀리 양을 치고 있는 형들에게 신방 가죠. 신방 가서 잘하고 있는지 보고 오더라. 갔더니 형들이 요셉을 봤을 때 뭐라 그래요? 저기 누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어떻게 되는지 보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요셉을 어려운 가운데 몰아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처음에는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죽이고 싶은 마음. 근데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어디에 가둬요? 물 없는 구덩이에 가둬버리죠. 그리고 르우벤이 잠깐 어디 갔다 온 사이에 그 상인들에게 요셉을 얼른 팔아 넘겨버립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르우벤이 보니까 요셉이 없어진 걸 보고 뭐라 그래요? 굉장히 속상해하죠.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에 나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29절입니다. 29절 르우벤이 돌아와서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와서 가로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다른 형제들의 마음은 요셉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르우벤의 마음은 요셉을 어떻게든지 간에 살리고 아버지께로 데려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맞습니까? 네. 근데 그런 마음이 있는데 마침 와서 보니까 형제 동생이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슬퍼하죠. 이 슬퍼한 일을 이후에 형제들이 하고 있는 일들은 짐승의 가죽에다가 뭘 하고 동생의 옷에다가 뭘 붙여요? 피를 묻히죠. 그리고 아버지에게 공하기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야곱은 뭘로 알아들었어요? 요셉이 죽었다. 근데 요셉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형제들의 마음 가운데는 요셉은 살아 있다는 게 되겠죠. 맞나요? 네. 야곱만 지금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슬피하면서 울고. 그런데 형제들은 다 이를 꾸민 상태를 알고 있으니까 그냥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죽었다고 알아듣겠지만 얘네들은 아직 요셉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마음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야곱과 이 나머지 형제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야곱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주신 이 일들이 기억 속에 남아있죠. 예를 들면 야곱이 이제 그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가잖아요. 도망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죠. 사닥다리를 긁고 천수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다시 이 땅 가운데로 돌아온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전까지는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한 것을 가지고 라반네 집에 가요. 그래서 라반네 집에 가서 이 부인들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고생한 뒤에 그 다음에 하고 있는 이들이 이제 돈이 있어야 되겠으니까 돈.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계략을 꾸미죠. 그의 계략이 뭐냐? 라반의 양무리 중에서 이제 라반의 양무리가 이렇게 있을 때 저 양을 잘 못 그리니까 글씨를 쓸게요. 양무리와 염소무리 중에서 검정지고 아롱지인 것들을 전박이들을 순전을 다 빼고 여기에는 순백의 흰색만 남겨놨죠. 순종의 흰색. 그리고 야곱이 하는 말이 삼촌 나 여기서 이제 돈을 벌어야 되겠는데 이 흰색의 무리 가운데서 검정지고 아롱진 것이 나오면 이제는 제 소유로 삼겠습니다 라고 계약을 맺습니다. 그럼 라반의 입장에서는 순백의 무리에서 이게 나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그냥
생각지도 않고 그냥 단숨에 오케이 알았다 우리 계약을 체결하자. 그래서 나오면 네 거.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보니까 말도 안 되는 방법인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봤을 때는 어떤 일이 있어요?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 아버지의 것을 다 훔쳐갔다. 다 도둑질하였다. 라고 할 정도로 재산이 불어버렸죠. 그리고 이 검정진 것과 아롱진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야곱이 하고 있는 일들은 물가에다가 나무를 심어놨을 때 그 나무를 꼽아놓는데 껍질을 벗겨버리죠. 그래서 단풍나무와 뭐 살구나무인가 신풍나무가 나오죠. 그런 것들을 벗겨서 얼룩얼룩하게 이것을 보고 자란 것들은 검정지고 아롱 것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교미에서 나는 것들은 순백에 나온 것들이 흰색에 나와야 된다. 이거는 야곱의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건 성경 안 찾아도 다 아시는 내용들이죠. 자, 그러면 야곱에게 갖고 있던 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적인 차원에서 미뤄봤을 때는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방법은 아니잖아요. 어디 신명기 말씀을 떠들어보고 출애굽기 말씀을 떠들어봤을 때 야 이렇게 베끼면 뭐 검정게 나오고 흰색이 나온다 이런 내용들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 나는 돈이 필요해. 그리고 돈을 버는 방법은 이거야 라고 본인이 어떤 생각을 정해놨다는 뜻이 되겠죠. 그럼 현재 지금 르우벤이 슬퍼하고 또한 형제들이 그 짐승의 피를 적겨온 그 옷을 봤을 때에 야곱은 이러한 것들을 배경에 깔고 지금 요셉이 잃어버린 걸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애가 싹 사라지고 죽어서 막 슬퍼한다 이게 아니라 야곱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에 따른 일들, 자신의 생각대로 이루시는 일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베델이라는 곳에서 약속하실 때 너를 다시 돌려보내겠다고 약속하셨죠. 근데 야곱의 생각은 가요 못 가요? 못 간다는 겁니다. 이유는 돈이 없으니까 나는 못 가. 그럼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은 너를 다시 이곳에 돌려보내는 거야. 근데 야곱의 기준은 나는 돈이 없어 못 가니까 하나님께서 이 돈을 채워주셔야 된다. 그리고 돈을 채우는 생각은 이게 내가 세운 방법이야. 이게 야곱의 생각이죠. 이것이 이루어지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뜻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배경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어졌고 그 말씀에 따른 뜻을 야곱이 세웠다는 겁니다. 이건 뭐 성경에서 나와 있는 방법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적인 차원에서 미뤄봤을 때는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만한 뜻이 되는 것이 되겠죠? 깨달아지시죠? 그럼 이러한 것들을 배경에 깔고 있는 지금 야곱이 요셉의 잃어버린 사건을 목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히 아비된 입장으로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없어졌다. 이러한 슬픔과 어떤 상실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 이것을 경험하고 있는 야곱에게는 이런 경험적인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지켜내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야곱에게는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다는 거죠. 이 일뿐만 아니라 자신의 형 에서와 마주대할 때도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죠. 뭐 셋대로 나누고 뭐 야평강에서 씨름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에서로 하여금 화해하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러면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인데 희한하게 내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 그리고 더군다나 요셉이 꾼 꿈들은 심상치가 않았다는 겁니다. 해와 달들이 별을 하고 집단들이 별을 절하고 근데 성경에 보니까 37장의 말씀에 자 1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10절 말씀 찾으셨어요? 그가 그 꿈으로 부형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희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죠. 그 형들은 시기하고 미워하고 짜증나. 저 입 좀 담았으면 좋겠다 했지만 야곱의 마음에는 요셉이 했던 말을 담아놨다는 거죠. 기억했다는 겁니다. 심상치 않게 그것을 쳐다봤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일들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루셨고
그런데 내 사랑하는 여인의 그 아들을 통해서 꿈을 말하고 있고 그 꿈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는 믿음이 야곱에게 있었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 그것을 가슴에 품고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얘에게도 역사할 거라는 믿음이 야곱에게는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야곱의 입장에서는 뭔가 궁금증이 생기겠죠. 맞나요? 아니 분명히 약속대로라면은 얘가 뭐 내가 절을 하든 우리 형제 아들들이 다른 아들이 절을 하든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데 그런 일은커녕 동생이 그 짐승에 찢겨 죽은 그 흔적만 남아 있으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겠다. 없을 것이다. 어쩌지? 이런 판단들과 이런 상황들로 계속 전철되어 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반면에 형들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성경을 또 찾겠습니다. (37장) 1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찾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자, 그러면은 형제들이 하고 있는 말들의 내용 가운데는 요셉이 말한 그 꿈이 형들의 마음 가운데에 기록되어 있고 기억되고 있고 남아있다는 뜻이 되겠죠. 뭐 서운했던 뭐든 상관없이 그거는 둘째치고 요셉이 말했던 내용들이 형들의 마음 가운데는 뚜렷하게 기록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시간이 흘러서 야곱은 야곱대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로 앞에 섰을 때 뭐라고 하죠? 내가 120년을 살았다 그러나요? 그리고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험악한 인생.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들도 요셉 앞에 서게 되죠.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 중간의 과정들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뭐 요셉이 막 형들을 알아보고 먼저 숨고 혼자 가서 울고 막 음식을 대접하고 은잔을 집어넣다가 막 복잡한 일들을 막 꾸미잖아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야곱이 요셉과 만나게 되고 형들이 요셉과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요셉이 죽었을 것 같은 그 요셉이 야곱의 눈앞에 딱 드러났을 때 야곱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살았네. 이 정도? 그럼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내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러면 그렇지. 요셉에게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언약하셨다면 그러면 그렇지. 그게 왜 사라져?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야곱은 말씀에 따른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이 형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친다 치면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자신의 그 야곱, 하나님께서 과거에 내게 역사하셨던 그것들이 비록 아들을 잃어서 거의 10년, 20년 가까이 고생했잖아요. 상실감에 빠져 있었잖아요. 그 모진 기간을 거친 뒤에라도 요셉이 살아있음을 봐서 이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쪽으로, 단단해지는 쪽으로 흘러갔고 형들은 믿음이 없다가 어라 요셉이 뭐가 됐어요?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우리를 벌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예배해서 나를 보내주셨다는 마음으로 끌어안아 버리죠. 그럼 그러한 일을 통해서 믿음이 없는 자리에서 믿음이 있는 자리,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보자 했더니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야곱은 믿음이 있는 자로서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쪽으로 말씀이 인도했고 형들은 믿음이 없는 쪽에서 믿음이 있는 쪽으로 돌아섰다는 거죠. 자, 히브리서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말씀에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 내가 뭔가를 바라고 꿈꾸고 있는 것들이 믿음이 있으면, 때가 있으면, 때가 되면 실상, 실제로 나타난다는 뜻이 되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믿음을 내가 갖고 있으면은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의 믿음 자체가 증거가 돼서 진짜로 내 삶에 보여줄 수 있는 뚜렷한 증거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그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그 진호. 아,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구나.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지. 물론 그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다는 거죠. 근데 그 순간을 지날 때에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 실망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더욱더 어디로 갔습니까? 주님의 말씀 쪽으로 붙어 갔다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때가 돼서 실상과 증거로 요셉이 나타나죠. 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꿈꾸게 하신 그것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들, 내게 꿈꿔서 이런 일들 이루시는 그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꿈도 이루시는 하나님, 그것을 봤다는 겁니다. 형제들은 그냥 단순히 요셉만 미워하고 말씀에 따른 믿음도 없고, 형제들이 뭐 르우벤을 제하고는 좀 개차반인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럴지라도 이 믿음이 없는 쪽에서 요셉이 총리로 등장하는 것을 통해서 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아, 하나님께서 진짜로 일하시는구나. 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반드시 이루셨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쪽으로, 믿음이 있는 쪽으로 돌아서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품고 있다는 것, 제가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교회 모든 성도가 야곱과 같은 믿음의 수준에 올라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단순히 형제들처럼 믿음이 없다가 아, 때가 돼서 그러네, 야, 되는구나, 와, 신기하다, 이게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믿음이 깔려 있고, 또한 그 말씀이 나타나기까지의 어려운 과정들, 아들을 잃어버리고 정말로 사랑하는 아내가 죽고 이런 일들이 겪잖아요. 내가 막 슬피면서 음부로 내려가겠다, 죽겠다. 요셉의 동생이 또 누구예요? 요셉의 동생? 베냐민, 맞죠? 베냐민을 또 포로로 잡혀갔을 때 막 왜 내려가느냐 하면서 막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잖아요. 요셉 총리가 야, 뭐 우리의 뭐 잃었던 동생이 있습니다. 그럼 증거로 갖고 와라 해서 얘를 또 막 데려가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때 야곱의 가슴이 어떻겠냐고요. 새까맣게 다 들어가겠죠. 다 들어가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믿음이 깔려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요셉이 살아오는 것이고, 야, 그럼 그렇지.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셨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잊지 않고 지켜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위치가 아니라 이 위치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만 야, 신기하다, 우와 이게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쫓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도 또다시 믿음으로 돌이킬 수 있는, 믿음으로 치우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한 권 더 찾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찾겠습니다.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5장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의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지게 하였도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7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럼 5장에 보니까 부자들이 내놓아야 될 것을 뭔가 안 내놓고 추수할 품꾼에게 정당 싹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뭐 하래요? 길이? 그러면 참으라는 것은 그냥 힘들다 이겨야지 이게 아니죠. 믿음에 따른 마지막 날 주의 강림이 있을 때 이 모든 것을 실현하시고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 내가 가게 될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고한 믿음이 있으니까 이 믿음 때문에 오늘의 현실의 이 일에 대해서 길이 참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이른 비를 기다리고 늦은 비를 기다릴 수 있는 자세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열려진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열려진 비밀. 이제 닫혀진 게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활짝 열려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럼 그 열려진 비밀들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 나타나는 과정들이 어떤 이에게는 빨리 나타날 수 있고 어떤 이에게는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럼 시간이 걸릴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게 형들의 마음처럼 신기하다 된다 이런 태도가 아니라 야곱처럼 이 정도의 말씀에 따른 지식과 풍성한 경험들을 바닥에 깔고 그 힘들고 지난 기간을 거쳐낼 때도 그럼 그렇지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야 라는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를 늦은 비를 참고 인내하고 농사 짓는 것처럼 그러한 믿음을 갖고 이 자기를 지나칠 때에 그냥 참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말씀에 따른 열매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십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나는 형제들의 믿음이냐 아니면 야곱의 믿음인가 본인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고 마땅히 서 있어야 될 위치 가운데 서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